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아멘. 내가 바로 서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은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관한 씨름이 아니라 영에 관한 씨름,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씨름이라는 것은 승패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승패가 확실히 갈라져서 누구는 승자가 되고 누구는 패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가한 놀이나 한번 테스트해서 나 이거 모를게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부가 결정이 나면 거기서 그 승부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고 앞일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씨름, 마귀와의 싸움은 큰 틀에서 보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또 큰 틀에서 보면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구원이라는 문제를 두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구원은 구원인데 구원에 관한 씨름인데 나 자신만을 구원하는 구원의 씨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데 씨름은 씨름이에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싸우는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전은 여전히 마귀 아래 있던 사람들이에요. 신분 자체가. 그리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마귀랑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마귀랑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마귀와 싸워서 싸운 가운데 나 이제 마귀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할 거야. 싸워서 고백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내 입에서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도 몰래 나와버렸어요. 결국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마귀와 씨름을 하거나 마귀와 싸움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귀와의 씨름, 지금 바울이 말하는 너희의 영적 씨름, 악한 영과의 싸움, 이 씨름은 나의 구원을 위한 씨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마귀와의 싸움, 마귀와의 씨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건데 왜 싸워야 되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너희는 영적 싸움을 해라, 씨름을 해라, 마귀와 할 때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싸움을 해라, 씨름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단서가 조금 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해라 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구원받거나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겨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잘 보면 마귀와 싸움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위해서, 왜, 어떻게 싸우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왜 다가올까요? 무엇을 위해서 다가올까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마귀와 싸운다라고 할 때 왜 싸우냐고 물어보면 쉽게 이렇게 말해요. 나 마귀한테 지면 구원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싸워야 돼요. 나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으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니까 내가 구원받고 계속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라고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협박을 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뭐 못 받아?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런 근거가 있는 구절이 있어요. 두 구절인데 함께 베드로 3장과 히브리서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히브리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무법한 자들, 또 악한 마음을 주는 자, 영적 그런 싸움에서 지면 뭐 할까 삼가래요?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 지면 혹 구원에서 떨어질까,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하는 염려도 있고, 또 이 구절을 통해서 협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은연중에 뭐 죄를 지었던가, 내가 어떤 소위 말하는 타락을 하는 그 자리에 있던가 하면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나의 구원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마귀와 싸움, 마귀와 씨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씨름한다, 싸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바로 떠올리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야지. 예수를 더욱더 열심히 믿고 더욱더 노력해야지. 교회 못 가게 하는 이 방해로부터 나는 승리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아까 읽은 이 두 구절은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는데, 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굳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떨어질까라는 그 믿음에 관한 얘기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맞아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것도 맞아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도 맞아요. 기도도 못하게 하는 것도 맞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지고 때로는 패배했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귀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느냐,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어느 교단에 있었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데, 제가 몇 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구원은 취소된다. 취소될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야, 너 안 되겠다. 넌 지옥 가든지 난 널 모르겠다. 구원은 취소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취소될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한 번도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대단하시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승부를 돌려놓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 비록 졌다고 할지라도, 아까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누구와 싸우고 누가
승패를 갈랐습니까? 아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했죠. 그러면 내가 고백할 때 누가 싸우셨어요? 예수가 싸우시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오늘 런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성령께서 싸우신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예수가 이겨서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패하고 우리의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 마귀와 싸워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 라고 하면 마귀가 재대결을 신청해서 그 싸움에 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승리해서 얻었는데 졌으니까 또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싸운 적이 없다니까요. 구원에 대해서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져도 구원은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자는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귀와의 씨름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우리의 구원,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취소하기 위해 달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 달려온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죠?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와요. 오는데 내 구원을 취소하거나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과는 마귀와 싸움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부를 걸어옵니다. 계속 싸우자고 하고 계속 씨름을 하자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무엇을 하려고 와요. 근데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올까요? 이유도 없이 그냥 심심해서 한번 툭툭 건드려 보려고 올까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을 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계속 체력만 소비되고 영적 소비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뭐 사고를 당하게 한다든지 가정의 불화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병을 악화시켜서 암에 걸린다든지 그런 일들은 마귀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타락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범행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마귀는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걸어올까?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기독교회가 바로 서고 이걸 잘 알아야 크리스찬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귀와의 씨름에서 나 개인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계속 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씨름은 계속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회중 기도하러 나와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오늘도 그런 류의 기도가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기도에서. 가장 많이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그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살았대요? 못 살았대요?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한대요? 회개합니다. 그 다음 주 다른 장로님이 나오셔서 또 무슨 기도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이니까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보면 맨날 실패만 하는 거예요. 근데 뻔뻔하게 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실패했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승리했다는 거 실패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그게 역설이에요.
예.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이렇게 하냐면, 마귀와의 싸움은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와의 싸움이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다 실패 얘기하면서 때로는 그 실패감에 나는 구원 못 받나 봐. 나는 아직 여전히 죄인인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다 서 있지 못하고 다 누워 있고 다 다른 데로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씨름의 목적, 마귀가 왜 우리에게 오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전략은 고단수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을 빼오려는 전략이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빼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힘이 세면 빼올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못 빼요. 여러분, 청소년 이전에 아이들이 물건을 갖고 있으면 엄마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청소년 이전에는? 근데 청소년 이후에 아들이 딱 잡고 있으면 엄마가 빼서 못 뺏어요? 예. 그 전에 아들이 그 막대기를 회초리를 맞았죠. 근데 청소년 되면 맞아, 안 맞아요? 엄마 왜 이래? 예. 마귀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싸우러 온 건 뭘 하러 뭐 때문에 온다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데 누구의 승부를 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승부를 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와 싸움인데 이걸 다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나 왕년에 라떼에. 근데 마귀는 절대로 과거, 라떼를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에게는 과거는 과거일 뿐, 예수에게 뺏긴 것들은 뺏긴 것들일 뿐. 이제는 뭘 주목해야 돼요? 마귀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주목을 해요. 그래서 마귀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싸워요. 그런데 이 싸움의 목적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게 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싸움의 대상은 크리스찬이지만 싸움의 목적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어느 정도 딱 찼습니다. 그때까지 마귀는 계속 진 거죠.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딱 차기 시작한 마귀가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가는 건 변함없어요. 하나님 믿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 넌 잘 믿어라 그거예요. 니네 교회 부흥해라. 니네 교회 즐겁게 놀아. 즐겁게 앉아서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하나님 믿어. 너희만 믿어. 그 다음은 안 돼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끝까지 해야 하는 일은 어디에 서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해서 끝까지 승리한 자들이 얻는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끝까지 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 많이 뿌리시는 분들 계신데 향수 뿌리는 거는 내가 맡으라고 뿌립니까? 다른 사람이 맡으라고 뿌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름에 드러냅니다. 그럼 그 향기 누가 맡으라고 드러내야 되는 겁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 같은 고깃집에 있으면 다 같은 고깃집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고기 냄새를 맡아요? 못 맡아요? 못 맡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너 고깃집 갔다 왔지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무슨 냄새인지 잘 몰라요. 그게 이게 좋은 냄새인지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지. 근데 밖에 나가면 그 향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냄새가 너무 좋네요. 장로님 냄새가 너무 좋네요. 그래서 냄새 맡아봐 그러면서 서로 막 기뻐요. 냄새가 너무 좋아. 냄새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교회는 그 냄새에 취해 있어요. 근데 그 냄새를 세상이 어떤 냄새로 맡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냄새가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이 냄새가 원래 그 냄새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볼 때는 저게 크리스찬 냄새가 아닌데? 난 저 냄새 싫은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취 아니면 악취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면 내 안에 있던 그리스도 향기가 어떻게 돼요? 악취로 변해요. 무취가 되든지. 무취가 되면 그나마 낫겠죠. 근데 악취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마귀의 싸움은 전쟁터 나가서 마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향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맡으면 좋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이 냄새는 뭐예요? 어디 갔다 왔는데 이런 냄새가 나요?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교회에게 하는 소리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그래. 난 너희 때문에 누구를 안 믿는다? 그게 누구의 문제라고요? 나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싸우러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서 거기를 막아버리면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걸 잘 아는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마귀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 자식들인데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교회를 등지게 만듭니다. 목사를 오해하게 만들고 크리스찬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세상에서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승리해 가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뭔지 여러분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구원 때문에 싸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구원은 변함없고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전략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말을 하면서 단 한마디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계시죠, 그죠? 무거운 방패, 무거운 칼 들고 계시고 투구 쓰고 계시고 갑옷 입고 있죠. 발에까지 잘 안 움직이는 구두 신고 있죠. 그럼 자유로운 건 뭐만 있어요? 몸만 자유로워요? 입만 자유롭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다음부터 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야 갑옷 입었지 너 일로 와 다 모여 그게 아니라니까요. 또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또 그랬다고 또 계속 모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서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모든 기도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상관없어. 뭐 소리를 치든 뭘 하든 서서 입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입을 닫고 기도해도 되고 무조건 뭐 하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와 누구를 위해 기도하래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보초 서 있으면서 저 보초 잘 쓰고 저 보초 잘 쓰고 저 싸움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성령 안에서 네트워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선동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그래서 늘어난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빚도 없이 그 자리에서 피 흘리며 죽어간 어떤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략 이제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전략 아시겠습니까? 설교를 마칠 텐데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글을 한번 읽어볼 건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스왈트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침례교 영국의 어디죠? 영국의 스코틀랜드 영국이죠. 그죠? 영국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쓴 책 중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이거를 365일 묵상집이거든요. 근데 인터넷 가시면 365일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중에 크리스찬의 삶,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천천히 이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성품은 언제나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남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식하는 것은 교만이며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내가 유용하다고 의식하는 즉시 주님의 풍성하신 손길을 잃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때 만일 그 흐름에 신경을 쓰고 계산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주님의 손길을 놓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며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의식되지 않습니다. 만일 의식이 된다면 이는 예수님의 손길의 특성인 순수한 아름다움과는 관계가 먼 것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를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은 평범한 것들을 통하여 영적인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것들을 위해서 통해서 영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혹시 영화 워룸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워룸, 전쟁하는 곳이에요. 전쟁하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의 클라짓, 여러분의 골방입니다. 거기서 기도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가게 됨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마귀가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